여러분 지금 당장 새벽 기도를 멈추십시오. 매일 새벽 눈 비비고 일어나 정성 들여 올린 그 기도가 사실은 여러분의 말년 복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독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복을 받는다는 말 이제는 잊으셔야 합니다. 특히 다가올 2026년 병오년은 그동안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왔던 모든 이치가 완전히 뒤집히는 해입니다. 아주 명리학의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예후년 병오년의 강렬한 불길 속에서 새벽부터 설치는 사람은 재물운은커녕 건강과 자식 복까지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노후가 이 모양일까라고 한탄하셨나요? 그 범인이 바로 여러분의 그 지독한 부지런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게으름의 철학과 병오년 대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왜 늦잠을 자는 사람이 돈벼락을 맞고 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빈털터리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진짜 대운의 길로 들어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성실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성공하고 늦잠을 자면 인생이 망한다는 강박 속에 스스로를 채찍질해왔지요.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70대 이 여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사님은 자식 셋을 모두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장가까지 보냈지만 본인은 정작 심각한 불면증과 관절염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교회나 절을 찾아 기도를 드렸고 그 정성이 자식들의 성공을 만들었다고 굳게 믿으셨지요. 하지만 사주를 보니 이 여사님은 추운 겨울에 태어난 아주 가냘픈 촛불 같은 사주였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불씨인데 차가운 새벽 기운을 온몸으로 맞으며 밖으로 나가니 몸의 기운이 버티질 못한 것입니다. 결국 병오년의 뜨거운 기운이 다가오자 이 여사님의 사주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수분이 말라버리니 마음은 조급해지고 자식들에게 서운한 감정만 폭발해 집안의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정성이 지나치면 오히려 살이 된다는 명리학의 무서운 가르침을 이 여사님은 뒤늦게야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는 과연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행하는 기도는 정성이 아니라 아집일 뿐입니다. 사주 명리학의 핵심 원리인 임양오행의 관점에서 병오년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2026년 병오년은 하늘에는 병화가 떠 있고 땅에는 오화가 내달리는 그야말로 온 세상이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궈지는 해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태우며 끝없이 확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노년의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의 기운 즉 생명의 물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수기운은 단순히 수분을 넘어 침착함과 깊은 지혜 그리고 재물을 응축하는 근원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새벽이라는 시간대는 자연계에서 음의 기운이 정점에 달했다가 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생성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대지가 숨을 죽이고 이슬이 맺히며 만물이 에너지를 안으로 깊숙이 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지요. 이때 사람은 깊은 잠을 통해 우주가 주는 수 기운을 온몸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낮 동안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내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활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속에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생명수와 기름을 스스로 태워버리는 꼴이 됩니다.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마른 장작을 던지는 격이니 운이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병오년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두지런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속의 귀한 수분입니다. 재물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은 수 기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한 곳에 모이는 성질이 있고 이는 곧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원리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무리하게 활동하여 몸을 건조하게 만들고 기를 분산시키면 재물운의 통로가 꽉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진짜 알부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대대로 복을 누리는 노년의 부자들은 절대로 새벽부터 동분서주하며 몸을 혹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늦게까지 충분히 잠을 자고 아주 맑고 차분한 정신으로 세상의 흐름을 관망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야 돈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낚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결핍과 불안이라는 귀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핍의 기운은 병오년의 불기를 만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탐욕으로 변질되기 쉽고 이는 반드시 잘못된 투자나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병오년 대운을 잡고 싶다면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충분한 휴식으로 뇌의 피로를 완전히 풀어야만 돈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노년에게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관상학적인 측면에서도 새벽 늦잠은 그 어떤 명약보다 훌륭한 보약이자 개운법입니다. 노년의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복의 상징은 넉넉한 인매와 피부의 윤기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은 피부가 거칠고 안색이 어두우며 눈가가 푹 꺼지게 됩니다. 특히 눈 밑이 휑하거나 입술이 갈라지는 것은 재물운과 자식운이 바닥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병오년의 강력한 화 기운은 사람의 혈압을 올리고 안색을 붉게 만듭니다. 이때 늦잠을 통해 음의 기운을 보충해주면 얼굴에 은은한 광택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를 명리학에서는 화생토의 원리라고 합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을 부드러운 흙의 기운으로 다독여 옥토를 만드는 것이지요. 기름진 땅에는 곡식이 절로 풍성하게 자라듯 윤기 흐르는 안색에는 재물과 귀인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억지로 새벽에 나가 찬 바람을 맞으며 소중한 얼굴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스스로 재생되는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100만 원짜리 산삼보다 낫고 1000번의 성형보다 위력적인 개운의 비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새벽 기도의 역설은 아주 무섭고도 예리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내가 잠을 줄이고 뼈를 깎는 기도를 해야만 자식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새벽부터 일어나 긴장된 상태로 자식을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면 그 불안과 집착의 주파수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바위덩이 때문에 정작 자신의 사주에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병오년은 자식 세대들에게도 매우 뜨겁고 변화무쌍한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모 자신의 평온함과 넉넉함입니다. 부모가 늦게까지 푹 자고 일어나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밖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운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의 간절함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잠시 멈추고 잠을 1시간 더 주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의 길을 살려주고 가문의 운을 세우는 길입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병오년의 새벽은 설탕을 입힌 독약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새벽 시간은 체온이 가장 낮고 혈압이 요동치는 가장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사주학에서 병오년의 오화는 우리 몸의 심장과 소장을 상징합니다. 이미 세상에 불의 기운이 넘쳐나는데 새벽에 매서운 한기가 들이닥치면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은 과부하가 걸려 멈추거나 치명적인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돌연사나 중풍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도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남들에게 부지런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병5년에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세상이 충분히 따뜻해진 후에 움직이는 것이 천기를 따르는 법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겨울에 겨울잠을 자고 밤에 깊이 휴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거대한 순리를 거스르는 무리한 성실함은 반드시 재앙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세월 동안 충분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자연의 리듬에 몸을 완전히 맡기고 게으름이라는 튼튼한 안전벨트를 매셔야 할 때입니다. 사주에서 화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사람의 심성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를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다가올 병5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화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해입니다. 이런 해일수록 우리는 마음의 온도를 의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대개 감정을 고조시키고 간절함을 밑바닥부터 쥐어짜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미 뜨거워진 마음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에 홀로 일어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과거에 서운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 탁한 감정들은 불의 기운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하루 종일 여러분의 기분을 망치고 인복을 쫓아내게 됩니다. 병5년에는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푹 자는 것이 그 어떤 경전을 읽는 것보다 훌륭한 수행입니다. 깊은 잠은 마음의 불을 끄는 가장 시원하고 강력한 소화기입니다. 꿈도 꾸지 않고 깊게 자고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정화된 영혼에는 맑은 기운이 깃들고 그 맑은 기운이 바로 대운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복은 간절히 빈다고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둘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집안의 풍수적인 관점에서도 새벽의 정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병5년의 화 기운은 소란스럽고 들뜬 기운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재물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지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어지럽히고 소리를 내는 것은 집안에 머물려던 재물운을 놀라게 해서 쫓아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병5년에는 온 집안이 고요함에 잠겨 있는 그 시간이 집안의 지기를 보존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잠자리 주위의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침실은 너무 밝지 않게 유지하고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사용하여 불의 기운을 부드럽게 순화시켜야 합니다. 머리맡에 물 한 잔을 두고 자는 것도 병5년의 뜨거운 기운을 다스리는 아주 좋은 비방이 됩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서두르는 대신 내 침실을 가장 편안하고 성스러운 기도의 처소로 만드십시오.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집안의 가신들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물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방의 평온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병5년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첫째로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도 절대 바로 몸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이불 속에서 사지를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과 혈관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아침 식사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세상이 환해진 후에 하십시오. 불의 기운이 만물을 비출 때 우리 몸의 오장육부도 비로소 제대로 된 소화력을 발휘합니다. 셋째로 정기도를 올리고 싶다면 집안의 가장 아늑한 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명상하는 것으로 대신하십시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애써 모은 복은 찬 바람에 흩어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하다는 칭찬을 듣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칭찬은 여러분의 귀한 건강과 재물운을 갉아먹는 대가로 얻는 아주 허무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병5년에는 조금은 이기적이고 조금은 게을러 보여도 괜찮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몸의 편안함과 마음의 평화를 먼저 챙길 때 우주의 거대한 기운은 비로소 당신을 대운의 주인공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통제 욕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는 함의 없이 행하는 무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병오년처럼 기운이 날뛰는 해에는 내가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할수록 운명은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늦잠은 바로 그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는 돌고 계절은 바뀌며 여러분의 운명은 하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아도 우주는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새벽에 깨어 불안해하는 대신 우주의 품에 안겨 푹 자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이자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평온해질 때 비로소 사주에 숨겨져 있던 귀인들이 나타나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이제는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는 마음이 멈추는 그곳에서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병오년의 불길은 여러분을 태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낡은 습관을 태워 새로운 황금기를 만들어주러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전이 아니라 깊은 울림을 만드는 지구력 싸움입니다. 누가 더 빨리 일어나 산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마지막까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2026년 병오년의 거센 불길은 모든 가짜 성실함과 헛된 명성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그 불길을 타고 승천하는 청룡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잠시 멈춘다고 해서 여러분이 쌓아온 공덕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성을 내 몸이라는 가장 귀한 사찰을 돌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친 몸이 곧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의 맑은 마음이 곧 부처님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여유롭게 웃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그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병오년의 대우는 여러분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분의 집 앞마당까지 찾아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노을은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저물어가는 그 장엄하고 화려한 시간을 온전히 가슴으로 느끼며 누리십시오. 새벽의 어스름보다 오전의 따스한 햇살이 여러분의 노년에는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이제는 부지런함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게으름이라는 이름의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세월 동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깊은 잠처럼 평온하고 잘 익어가는 가을 과일처럼 풍요롭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그 어떤 걱정도 침대 밑에 내려두시고 우주의 자장가에 몸을 맡기십시오. 내일 아침 해가 방 안 가득 들어올 때까지 이불 속의 안온함을 만끽하며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늦잠이 곧 복이 되고 여러분의 휴식이 곧 재물이 되는 기적 같은 병오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무한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